안녕하세요. 어쩌다 아나베프티스트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이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메노나이트는 도대체 뭐지? 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한 몇 주 전에 굉장히 좀 특이한 그룹, 평신도들, 목회자들 상관없이 정말로 온라인 공동체를 좀 추구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 공동체도 글로벌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모이는 것도 교회인가 이런 질문도 많이 생겨나는데요. 그 온라인으로 모이는 그룹에서 저를 초청을 했어요. 메노나이트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좀 메노나이트를 좀 소개해 주세요. 그리고 메노나이트가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가서 이제 한 2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대화를 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은 메노나이트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메노나이트는 메노 사이먼스라는 그 리더에 의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일전에도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크리스찬은 우리식으로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한자로는 기독교 이렇게 이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교가 있고 그리스도교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믿음의 주로 믿고 따르고 사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그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애초에 있었던 게 아니라 모든 언어는 다 생겨나는 거잖아요. 새로 그 동전을 주조하듯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건데요. 사도행전 11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해지는 그런 그룹이 생겨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승천하시고 교회를 이루고 나름대로의 제자들이 이제 모여서 살아갈 때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해서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이 생겨난 것처럼, 우리 대부분 보면 이름은 다른 사람이 지어주죠. 우리가 태어났을 때에 우리의 이름도 부모님께서 지어주고, 자기 스스로 난 누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어른이 돼서 개명하는 몇몇 사람들밖에 없을 텐데, 일단은 이름 자체는 다른 사람이 지어주는 것이지만, 특히 이제 교회에 관련된, 교회 그룹이랑 관련된 건 우리가 베프티스트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주변에서 우리가 뭐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주변에서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그런 것처럼 루터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메노나이트도 마찬가지고요. 아미시도 그렇고요. 후트라이트도 그렇고 이런 메노나이트 아나베프티스트 그룹뿐만 아니라 일반 기독교에 있는 그런 그룹들도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인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좀 조롱조로 이름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쟤네들은 예수 따라가는 예수쟁이들이야, 이런 표현이었었죠. 크리스찬 이런 것들이. 아나베프티스트도 쟤네들은 제세례를 준 놈들이야, 이렇게 해서 아나베프티스트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 아나베프티스트 운동 중에서 이제 메노나이트라는 그룹이 생겨났죠. 원래 아나베프티스트는 1525년 1월 21일 날 태동했다라고 일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그 운동이 막 이렇게 불일 듯이 유럽을 휩쓸고 있었을 때에 쟤네들은 좀 위험한 믿음을 갖고 있어라는 그런 오명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좀 너무 나간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종교 개혁이 있는데, 처음에 제1그룹, 제2그룹, 제3그룹 이렇게 있다면, 가톨릭을 이제 중세 시대에 유럽의 종교를 어떻게 보면 제일 종교라고 여길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그룹이었고, 거기에 프로테스트, 이렇게 저항해서 태어난 그룹이 프로테스탄트 해서 이제 개신교가 생겨났고요. 근데 개신교보다 좀 더 나간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아나베프티스트 그룹이죠. 그래서 제3의 그룹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메노나이트 아나베프티스트들이 가톨릭적인 면도 있지만 프로테스탄트적인 면도 있어요. 근데 뒤집어서 생각하면 가톨릭도 아니고 프로테스탄트도 아닌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책이 이제 이 책인데, 가톨릭도 프로테스탄트도 아닌 아나베프티스트 이렇게 설명해 놓은 책이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이론 속에서 역사 속에서 많은 리더들이, 그러니까 가톨릭도 아니고 프로테스탄트도 아니다 보니까 이제 양쪽으로 공격을 많이 당해서 무수히 많은 아나베프티스트들이 박해를 당했죠. 그래서 1525년에 생겨난 이 그룹이 이제 거의 풍전등화라고 할까요?
바람 앞에 놓인 촛불처럼 이제 꺼져가는 운동의 불씨가 이제 다 잦아들고 꺼져가는. 왜냐하면 박해로 인해서 다 점령당했고 리더들이 이제 죽임을 당했으니까요. 아나베프티스트 역사 속에서 굉장히 유명한 첫 번째 신앙 고백서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슐라이트하임 고백서라고 합니다. 7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고백서인데 역사 속에서 가장 짧은 신앙 고백서 내지는 나름대로의 어떤 짧은 문서일 수 있어요. 신앙 고백이 예를 들면 사도신경도 12개의 조항이 있는데 실제로 이 슐라이트하임 고백서는 7개의 조항밖에 없어요. 왜 그랬냐면 그만큼 급박하고 현장의 필요, 실제적인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1527년 슐라이트하임에 이제 아나베프티스트 리더들이 모였어요. 마이클 자틀러를 비롯해서 이제 여러 리더들이 모였는데 그때에 모여서 한 7, 8명 모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때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해서 우리들이 그러면 최소한 리더들이 다 사라지고 없는데 그 회중들이 모였을 때에 리더들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래서 셰퍼드라 그래서 교회 리더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국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국가가 폭력으로 대할 때 우리는 검을 들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러 가지 7개의 조항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7개 조항을 만들고 난 다음에 며칠 동안 회의해서 이제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기에 참여했던 모든 리더들이 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다 잡혀서 박해를 당하고 모진 고문 끝에 죽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화형이나 사형 당하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 모임 자체를 마터스 시노드라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순교자들이 마지막으로 회합한 그런 회의다. 순교자들의 시노드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일 정도로 역사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 아나베프티스트 운동이 굉장히 강렬했고 사실 유럽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가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회도 어떻게 보면 위협적인 존재랄까 그런 모습으로 비쳤던 것 같아요. 실제로 성경의 말씀대로 산다는 건 그만큼 강렬한 인상도 남길 뿐만 아니라 삶의 위협이 되죠.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나보다도 더 순수한 사람을 만나거나 정직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괜히 좀 열등의식이랄까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가만 내버리지 않는 그런 속성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악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우리 죄성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성경 말씀대로 잘 사는 아나베프티스트들이 이제 위협적인 존재가 됐고 왜냐하면 교리를 따라서 기존에 있는 전통 교리를 따르지 않고 새로운 주장을 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톨릭을 프로테스트한 것이 프로테스탄트라면 프로테스탄트를 또 프로테스트한 게 아나베프티스트였다고 보면 돼요. 그 정도로 그 삶을 중시 여기고 생활의 변화를 이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리더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죠. 그래서 유럽에서 종교개혁 이후에 1660년 한 100년 어간인가요? 정확하게 이제 그거를 통계로 잡을 수는 없으나 어떤 사람들은 3,000명, 어떤 사람은 6,000명까지 순교를 당했다. 아나베프티스트들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정도로 형장의 이슬로 다 사라지고 리더들이 이제 없어졌어요. 근데 이 매너 시먼스는 당시에 네덜란드에 살았고요. 저 북쪽에 보면은 이제 비투마숨이라는 그런 삼각주 지역에 이제 살고 있었는데요. 어려서부터 사실 부모님이 가톨릭 사제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제 교육을 잘 받고 실제로 이제 본인이 사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사제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목 활동을 하는 거죠. 근데 자기 교구에 아나베프티스트라는 제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를 좀 알게 되면서 그 사람들의 삶이 좀 특별하게 보였던 거죠. 자기는 사제로서 성경도 충분히 읽지 못했고 잘 이해하지도 못했고 근데 쟤네들은 왜 유아 세례를 거부할까 이런 질문들 그리고 내가 그러면 성경 속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답변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또 연구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아나베프티스트들이야말로 정말로 신실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이 고민이 한 10년, 11년 정도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민스터 사건이 일어나는데 1534년과 35년에 그 국가의 폭력에 저항을 하지 않고 그 잡혀서 죽거나 아니면 도망가는, 그래서 유리하는 삶을 살았던 아나베프티스트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우리도 군대를 조직해서 저항하고 우리 나름대로의 왕국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것이 이제 뮌스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뮌스터는 34년, 35년 1년 한 반 만에 이제 몰락을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군대와 프로테스탄트 군대의 그 공격을 받아서 이제 멸망하는데, 그 중에 이 매너 시몬스의 동생이 있었다고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충격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역사 속에서 만약이란 건 존재하지 않지만 역사가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약에 민스터가 성공을 했었다면 어쩌면 아나베프티스트 메노나이트들이 평화주의자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설명은 하나 실제로 아니다, 뭐 그런 것들이 성공했더라도 그 이전의 신학을 보면 1525년 이후부터 계속 메노나이트 아나베프티스트 리더들은 무저항과 비폭력을 이야기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박해를 계속 받아들인 거 아니냐. 그리고 뭐 도망가는 삶, 박해를 피해서 사는 삶. 그래서 유럽 전역으로 퍼져 나가기도 했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미주로 캐나다로 이주한 것들도 다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이제 평화주의자가 맞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리더들이 다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을 때에 본인 교구 속에서 캐톨릭 사제로서 본인 교구에 있는 아나베프티스트를 보면서 이제 질문을 품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10년 동안 질문을 품고 있다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본인이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 내가 어떻게 보면 사제이지만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삶을 제대로 살아봐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 마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매너 시몬스가 자신의 목회하던, 사목하던 그런 교구의 사제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아무랑도 상의하지 않고 성경 말씀과 성령님을 의지해서 조용히 자기의 사제복을 벽에다 걸어놓고 이른 새벽에 이제 방랑의 길을 떠나고 아나베프티스트가 되기로 결심하고 떠납니다. 이제 그 일이 있어서 이제 도망가면서 이제 그게 알려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매너 시몬스는 그 변절자다, 내지는 이제 개종을 했으니까 이제 가톨릭에서 이제 현상 수배가 내려지고 매너 시몬스가 아나베프티스트가 됐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나름대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됐죠. 그렇게 도망가고 있었던 중에 이제 그 일이 1536년 정도로 이제 기록이 되는데요. 1536년이니까 아나베프티스트 운동이 생겨난 다음에 11년 정도가 지났죠. 이제 본인의 교구 안에 있는 아나베프티스트 신자들을 보면서 본인이 충격도 받았고 도전도 받으면서 본인이 성서를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뜻에 부응해서 이제 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자고 이제 결단을 내리고 이제 아나베프티스트가 됐죠. 근데 이 소문이 이제 나서 많은 아나베프티스트들이 박해가 있으면 다 이제 그 지하로 숨어들잖아요. 도망 다녀야 되고 숲에서 몰래 소그룹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릴 데가 없으면 배를 타고 나가서 그 물 한가운데에서 조용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나름대로의 그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했던 사람들의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그룹들 중에서 이제 리더들이 다 박해를 받아서 죽었으니까 리더의 부재가 너무너무 심각했어요. 우리를 그래도 나름대로 지도해줘야 될 지도자가 필요한데, 이제 이 매너 시몬스가 사제로서 이제 옷을 벗었으니까 리더십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자질,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너 시몬스를 이제 찾아서 몇몇 사람들이 밤에 매너 시몬스가 어디쯤 지금 가고 있는지 그런 거를 그 내부적으로는 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매너 시몬스를 수소문해서 이제 한밤중에 가서 찾아갑니다. 근데 매너 시몬스가 사실상은 낯선 소리를 듣고 나갈까 말까 하는 숨어 있던 지역에서 나갈까 말까 하는 그런 고민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좀 나름대로 느낌이 나를 찾아온 사람이 분명하구나 해서 이제 그 사람들 가서 만났을 때에 같이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들은 아나베프티스트인데 지도자가 필요하다. 당신이 좀 지도자가 돼 주십시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민에 빠집니다. 잠깐 고민을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것은 내가 노할 수 없는 그런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그때 매너 시먼스가 아나베프티스트의 리더가 돼서 꺼지는 불씨를 이제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 곳을 방문하면서 여러 지역을 방문하면서 아나베프티스트들이 있다라는 지역에는 수소문해서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신앙을 격려하고 또 이제 군중 속에서 아나베프티스트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암호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메노나이트 그 아나베프티스트를 좀 알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뭐 본인이 쓴 글이라든지 뭐 복음에 대한 것들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평생 살았습니다. 특이하게 매너 시몬스는 다른 그 리더들과는 다르게 오랜 인생을 살았습니다. 박해를 받아서 뭐 감옥에도 잡혀서 한때는 잡혀서 감옥에도 갇혔는데 어떤 연구에서인지 모르지만 이제 도망갈 수 있게 되고 탈출도 할 수 있게 돼서 그렇지만 박해를 받아서 이렇게 다리를 절었다 그래요. 그래서 매너 시몬스의 그림을 보면 항상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그림이 있는데 그런 인간의 한계를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이 데려갈 때까지 65세 정도의 그 인생을 살았는데 65년 정도의 인생을 살았는데 대부분의 아나베프티스트 리더들은 잡히면 바로 죽거나 이제 그 고통을 겪다가 고문을 당하다가 죽거나 화형당하거나 사형당하거나 수장당하거나 이렇게 이제 순교를 당했는데 그래서 20대에 죽은 리더들도 많고요. 30대에 죽은 리더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매너 시몬스는 65세의 긴 인생을 사는 걸 보면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매너 사이먼은 사실 나름대로의 저술 활동이 그 다른 리더들에 비해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너 시몬스의 모든 저작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것을 뭐 선집이라 그럴까 아니면 그 뭐라 그러죠? 전집이라 그럴까? 그래야 기껏해야 한 10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차착한 권인데 그것을 컴플리트 라이팅이라 그래서요. 매너 시몬스의 그 저술을 이제 모아놓은 그런 책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아나베프티스트의 저작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한때 이제 메노나이트 학자들이 아나베프티스트 메노나이트의 그 저술들을 이제 모으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대부분 이제 법정 증언에서 그들의 신앙 고백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리더들이 남겨놓은 것들은 많이 사라지거나 그런데 실제로 리더들이 20대 중반 초반, 20대 중반 후반 그리고 30대 초반에 많이 죽었기 때문에 리더들이 이런 글을 남길 새가 없을 정도로 다 박해를 받아서 죽었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의 이렇게 짧은 그런 글들은 있는데 실제로 매너 시몬스만큼의 이렇게 아나베프티스트 쪽에서 한 1000페이지 정도의 그 글을 남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16세기 리더들 중에서. 그래서 이제 매너 시몬스가 결국은 이 문서 사역을 하고 도망 다니면서도 이렇게 문서를 발행해 나가면서 사람들에게 그 편지를 써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매너 시몬스는 그 특징이 있어요. 본인이 쓴 글 모든 것에는, 고린도 전서 3장 11절인가요? 이 닦아둔 터 위에는 다른 것을 세울 수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꼭 쓰고 사실 저술 활동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매너 시몬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애쓴 그런 사람입니다. 자, 요 정도 소개를 드리고요. 그래서 그 매너 시몬스의 삶을 다 조명할 수는 없으나 그렇게 박해 속에서 이제 처음에는 가톨릭 사제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메노나이트 아나베프티스트 신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오히려 사제직을 내려놓고 아나베프티스트의 리더가 되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영향, 매너 시몬스의 영향이 네덜란드 지역에 이제 많이 넓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매너 시몬스를 만나고 그러면서 그룹이 형성돼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이름을 붙여준 것이 메노니스트,
메니스트 이렇게 부르다가 나중에 메노나이트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노나이트는 1536년에 이제 회심을 하게 된 거니까, 아나베스로 회심을 하게 된 거니까 그 이후에 생긴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500년 가까운 역사 속에서 이제 메노나이트 교회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이 그 메노 시몬스의 나름대로의 그 리더십 영향하에서 지금까지 내려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창시자다, 뭐 교주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메노나이트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메노나이트는 특별한 리더들이 없습니다. 대부분 특별한 리더들로 관심을 받는 거는 내부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고요. 외부적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경계하는, 그래서 큰 인물들이 없고요. 교회도 큰 교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회중 중심의 교제가 가능한 그룹으로 교회를 많이 운영해 나가고 있고요. 메노나이트라는 그 이름이 이 메노 시몬스에서 유래를 했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메노나이트가 교회가 이제 500년 역사를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는 말씀을 평생 가슴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기를 원했던 그러한 아나베프스 리더입니다. 오늘 메노 시몬스를 소개해 드렸고요. 메노나이트 교회가 그렇게 유래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요 다른 터는 없나니 요 책이 이제 메노 시몬스에 대한 책이 우리 한국에 번역된 게 별로 없는데, 요게 이제 메노 시몬스의 인생을 좀 조명하기 위해서 학술 발표를 했던 거를 이제 모아놓은 논문집이에요. 아주 간단한 건데 뭐 한 12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책인데, 그래도 메노 시몬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한국어로 된 책입니다. 이 어쩌다 아나베프티스트 구독자 중에서 그 댓글을 달아주시면 10분에 한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불로 하겠습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 이 책 읽기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